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 의인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산 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 암몬 자손은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아멘. 참 사랑은 내 모든 허물 벗기고 죄악의 숲에 방황할 때 날 인도해 주셨네. 귀한 말씀 들려주시려고 믿음 속에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자 이제를 택했네. 하나님 참 사랑은 내 영혼 소생시키고 죽음의 늪에 헤매일 때 날 잡아 이끄셨네. 값지는 정 내게 주셨으니 한량 없는 기쁨 넘치네. 하나님의 마음속에 살며 항상 찬송하리라. 하나님 참 사랑은 내 생활 변화시키고 감사의 찬송 기도 속에 늘 깨어 있게 했네. 세상 보기 멀리 하라시고 믿음 승리하라 하시던 하나님은 내 생활의 진주 항상 영광 받으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온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런 말씀으로 한량없는 은혜 나리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종을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의롭다함을 입은 자입니다. 신학 서적 중에 조직 신학에 나오는 구원론을 보면 하나님의 칭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의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66권 중에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룻기를 보면서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도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룻기 1장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각이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을 하기를 그치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 내용은 길지만 어쨌든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이고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은 세상이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결심한 룻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따라야 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룻기를 성경 66권이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온 이 룻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돌아오기까지도 참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와서도 여전히 그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는 룻의 모습을 보아스가 본 것이죠. 보아스가 룻의 모습, 그 행위를 보면서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룻과 같이 성숙한 신앙,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신앙,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보신 분이, 우리의 신앙을 보신 분이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역시 온전한 상을 너는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칭찬, 이거 우리 꼭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더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탄이가 별별 유혹을 다합니다. 상당히 영적 생활에 어려움을 갖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적 간음을 하게 하죠.
여기 끼우 저기 끼우. 그런데 이 룻은 절대 그러질 않았어요. 점점 신앙이 성숙해지더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영적 삶은 나아져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된다. 아멘. 그런데 대부분 보면 뭐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둥, 뭐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둥 하면서 신앙생활에 기복이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세례받고 또 학습받고 또 뭐 직분받고 직분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권찰받고 집사받고 안수집사받고 장로받고 권사받고 교회에 이제 목사를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가는 이런 신앙의 절차, 신앙의 경륜, 이런 것들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되는데 처음 첫사랑을 어디로 다 잊어버리고 점점점 신앙생활이 침체돼 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룻기를 보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가난하건 부하건, 부하면 배부르다고 등 따스고 배부르다고 우리가 세상 향락 쾌락 줬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말이죠. 또 가난하면 뭡니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여기 가서 끼워 저기 가서 끼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신앙이 곤두박질 칠 수 있는데 룻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더라.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룻기 4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리고 여기 이어서 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는 7 아들보다 더 귀한 네 며느리 룻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보다 더 귀한 자,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개별적 신앙의 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또한 역시 개별적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돼요. 아멘. 참으로 너는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를 얻었도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꾸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이런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룻은 의롭다함을 입은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칭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죄인이었던 룻 나오미를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끝까지 어머니를 봉양하고 그 부모의 뜻을 쫓아 행하였더니 그것이 곧 믿음이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보아스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훌륭한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더 성숙한 더 좋은 이런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귀감이 되었으니 그 룻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정의를 위해 나서는 기계에 있는 자를 바로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국가나 또 사회나 어떤 단체나 기관 등에서 이러한 이 믿음과 정의와 기회가 있는 자를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러한 자를 꼭 필요로 해요. 믿음과 정의와 기계를 가진 자를 필요로 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역, 이것은 매우 미래지향적인 교회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에 보면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그런 자들을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 즉 다시 말해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의 삶을 강성케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처음보다 나중에 더 강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로 날마다 성숙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교회가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더욱더 강성케 할 것이니 너희로 말미암아 나를 기쁘게 하라, 나의 뜻을 이루어라 하신 지상 명령이 있음을 유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요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왕 요담은 그 아버지가 우시야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특징들이 있어요.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는 처음에는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강성케 하니까 결국 그의 말년은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의로움을 보시고 강성케 하시니 교만해졌습니다. 이것이 우시야의 모습입니다. 그 아들 요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담은 매우 정직한 자였다. 매우 정직한 자였다. 근데 그 아들 아하스는 아주 악한 자가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된 왕들의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시아는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려진 자요, 아하스는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버린 자요, 버림받은 자요, 오로지 오늘 본문의 요담은 정직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시 말하면 요담이 어찌 이렇게 정직한 자로서 부각 나타냈을까라고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속이 허물어져 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적들과 싸워 승리를 하게 되니 여기에 보면 암몬 자손이라고 하죠. 유다의 적이었던 암몬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니 암몬 자손들이 그 해뿐만 아니라 그 이듬해까지, 또 그 이듬해까지 계속적으로 그들은 재물을 바쳤더라. 유다에게 재물을 바쳤더라. 그리고 역시 이어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그는 점점 강성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들이 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서 지극히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강조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서 허물어져 버린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기본 틀이 있습니다. 기본 틀이 있고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것이 채워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세워야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반드시 세워져야만 그가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서 지극히 합당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점점 강성하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영적 성장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대적과 싸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적 대적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러한 삶이 일상생활이 돼야 돼요. 이 생활이 돼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사탄이가 기회를, 우리의 빈틈을 누리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를 보면 사탄이가 예수님의 빈틈을 누리려고 계속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탄에게 지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상황을 떨쳐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을 떨쳐내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렇게 채찍에 맞아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그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대적을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도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주님은 사탄을 이기셨어요. 예수님 곁에서 기회만 노리던 사탄이 결국 물러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은 성령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사탄이가 저까지 쫓아왔다가 아마 지금은 딴 데로 가버렸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이제 툭 다리 털고 일어나서는 또 안 돼요. 금방 또 뒤돌아보고 쫓아오거든요. 그 전에 갈멜산 이 금요 철야 예배를 그 갈멜산 기도원으로 갔는데 그 갈멜산 기도원에 이제 부흥사들이 오셔서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와서 자리 잡고 앉아서 찬송 부르고 다 기도하고 다 하다가 강사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강사가 나오면은 그냥 일어나 나가버립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마귀가 끌어낸 거예요. 사탄이가 끌어낸 거예요. 진 겁니다. 적들과 싸워 이기면요 전리품을 받습니다. 적들과 싸워 이기면 이렇게 공출을 받아요. 공출이라고 하나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 강점기 시대에 어부들은 물고기 죽어라 물고기 건져서 전부 일본인들에게 빼앗기고 농부들은 죽어라 농사져서 다 일본인들에게 빼앗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죽어라 해서 마귀에게 우리가 치면요 우린 죽어라 해서 마귀에게 다 빼앗겨야 됩니다. 죽어라 농사져서 다 마귀에게 빼앗겨야 돼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사탄이를 이기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면 대적 원수 마귀를 이기면 우리에게 전리품이 들어옵니다. 본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 바쳤더라 우리. 그러니 점점 어떻게 돼? 강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강성하게 되더라.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9장 6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가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블레셋 왕 아기스를 만난 거죠. 블레셋 왕 아기스를 만났는데, 자, 이 아기스도요, 아기스도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입은 자, 즉 정직한 자를 옹이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다윗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다윗을 내쳤다면 아기스 본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가지고 한동안 다윗의 행위를 봤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 이 소문을 들어서 알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다는 걸. 그래서 눈여겨보니까 다윗은 정말 정직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입은 자예요.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기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과, 그렇잖아요.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도 쳐 죽였죠. 또 사울의 사위가 돼서 전장터로 나가면 백전백승을 하죠. 그랬던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사가지고 쫓기는 자가 되어버렸으니, 그가 쫓겨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까지 왔단 말입니다. 아기스가 그를 눈여겨보았어요. 눈여겨보았더니 참으로 그는 정직한 자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자기 곁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방백들이나 또 블레셋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석고 다윗을 내쫓으라고 막 계속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견디지 못한 블레셋 왕 아기스가 결국은 다윗을 풀어주게 되지 않습니까? 풀어주는데 이제 그가 피할 것을 다 사전에 이미 만들어 놓고 그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면서 그 블레셋 방백들의 낯을 피하여 다윗을 이제 블레셋에서 도피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 대적들까지도 우리의 의롭다함을 눈여겨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가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네가 정직한 자라고? 눈여겨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새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틈새를 주지 말아야 돼요. 명색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 영역 안에서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영적 삶을 살고 있는 특별한 존재인데, 그 삶 가운데 빈틈을 주어서 저들에게 놀이개가 되고 저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저들이 조롱거리가 되어진다면
사람들이 먼저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또한 여기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것을 보니 참으로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정직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 약자거든요. 주님의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서. 그 약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의로운 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정직,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생활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생활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억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한 주간도 내가 말씀대로 살았구나. 얼마나 정직합니까?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자는 거죠. 다윗은 이런 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제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교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이 정직이 백성들의 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자신 있게 주님, 내가 이렇게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신앙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정말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래, 고맙다. 네가 내 말대로 살았구나. 그런데 말대로 살지도 않았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 말대로 사는 것처럼 당당하다라고 하면 저 뒤에 앉아서 본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수요일날 어디 갔던데 뭐 했던데.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다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안 본다고 생각하면 그 신앙은 점점 자라나지 못합니다. 성숙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부터도 말이죠. 그래서 목사면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면 장로다워야 되고, 성도면 성도다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랑하는 이 신앙의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다윗에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 그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다. 오늘 예배도요,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 저 뒤에서 한 주간 나를 본 사람들이 정말 저분은 참 전도하대.
우리 장로님은 이번에 전도했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우리 권사님 지금 어려운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오셨어. 성도들이 다 안단 말입니다. 소문 금방 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볼게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결론적인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죄사함과 구원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이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는데 또다시 죄를 짓고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되어 버린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전과자밖에 안 됩니다. 범죄자들이 그렇잖아요. 죄를 범하고 그것이 발각이 돼서 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을 다 마치고 나오면 새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또 두 번, 세 번, 네 번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전과자가 되거든요. 구제불능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정말 그냥 은혜로 대가 없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새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이 되거든요. 그들도 같이 합세할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니 반드시 의롭다함을 입는 것 가장 우선되는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조금도 빈틈을 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성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사랑하사 불러 모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거기에 지극히 합당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점점 더 모든 삶이 강성하여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서 지극히 합당한 삶을 살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 듣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엘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분명하신 줄 믿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하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의 강성한 축복이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